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의 시작은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이 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전혀 새롭거나 어떤 놀라운 그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자체가 너무나도 유명한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 또 이 답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은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성경을 분명히 잘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겠죠.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율법학자는 다시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내가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던지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율법학자의 질문의 의도는 사실 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 율법학자가 질문하는 의도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즉 이 율법학자의 이 질문은 정말 표면에 드러나는 것처럼 제가 이웃을 알기만 하면 그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길 수 있을 텐데 저는 제 이웃이 누군지를 통 알지 못하니 제 이웃, 제가 사랑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사랑하고 율법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율법학자는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이런 질문의 형식에 대한 통상적인 답변은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즉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 혹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누군가가 당신의 이웃입니다라고 답이 나올 것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아무개가 당신의 이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제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율법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또 이에 따를 주님의 인정과 또 칭찬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율법학자는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한 어떤 노력과 행위들, 아마도 이 율법학자는 그가 생각하는 이웃들, 그가 가까이 지내는 그 어떤 사람들을 그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섬기고 사랑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노력과 행위들이 옳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예수님께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율법학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질문 이후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변이 바로 37절인데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대답이 나옵니다.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 같이 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이 전혀 다른 이런 간극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지금 질문하고 있는 율법학자의 관심은 사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또 사랑을 실천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이 준비된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 내 이웃이 될 만한 그 누군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자격만 있다면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오늘은 누가 누구를 나의 이웃으로 삼을까? 저 사람은 너무 멋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내가 초라하니까 같이 있지 말아야지. 혹은 누구는 말이 너무 많아서 나를 피곤하게 만드니 나의 이웃으로 삼지 말아야지. 반대로 누구는 같이 있으면 저 사람은 같이 있으면 내가 돋보이니까 저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지. 아니면 저 사람과 이웃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오늘은 저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삼아야지. 나의 사랑을 줄 대상으로 삼아야지. 이처럼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 누가 나의 이웃이 자격이 있을까? 잣대를 들이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씩 평가하는 것.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 내가 가까이 할 만한 대상,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대상을 나의 이웃으로 한정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내 곁에 누군가, 이 사람들이 이웃의 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를 이웃으로 선택할 만한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질문하는 네가, 바로 우리가 모든 대상을 향하여 이웃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도 우리 곁에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이웃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사람, 우리의 쓰러진 이웃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지나친 이유는 내가 율법을 따라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도망치자라고 해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율법에 나오는 이웃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만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은 자신에게 마치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잘못하면 자칫 시체를 만져서 나를 부정하게 할 수도 있는,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강도 만난, 그래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버려두고 아무런 가책 없이 그들의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고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이웃으로 삼으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웃을 전적으로 사랑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랑을 실천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려고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우연히 이 상황을 마주하고 이 사람을 마주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웃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따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어느 특별한 곳에 가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살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서 이웃이 되어야 될 이들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요, 결코 나를 기준으로 갖게 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보다 무엇이 더 낫기에 그를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사람들을
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구나라고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된 이의 위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 그 사랑이 바로 이웃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음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그는 주막 주인에게 그의 보호를 요청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라고 약속하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역시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이유를 찾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만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데도 아,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는 이 질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이웃인지를 가리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여행 중에라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자리이며, 또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이웃이 되어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고, 그로써 이 본문 속 율법학자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